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 개인적으로 9년 전에 사역했던 전주에 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한 청년 시절에 만났던 친구가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었는데 내려갈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간 김에 그 부부를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왔습니다. 만나러 가기 전에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수업 같죠? 예배 시간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방식의 가르침과 이런 내용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접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이 가르침의 방식은 잘 가르치는 분들,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서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게 또 어떤 좋은 예화들을 사용하면서 가르치는 분들에 비해서 제가 방법론적으로는 좀 뒤떨어진다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또 뭐 학습해내지 못한 것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방향성만큼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만난 부부는 제가 과거에 어, 결혼 예비 교육을 시켜주었고요.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서 두 자녀를 낳아서 행복감이 매우 높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두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면서 양육해야 할 그런 시기가 왔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좀 말해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현재 이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들어보면 큰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제 좀 들어보라고 권면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이 매주 반복하고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교회를 다닌다면 매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쉽게 암송하게 되고 또 한국 기독교인이면 대부분 이것을 알고 있고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항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만약에 하나씩 떼어서 한 주에 하나씩 자녀들과 이렇게 조금씩 어떤 그 난이도에 맞게 자녀의 성장 배경과 직접 소화 능력에 맞게 이렇게 반복해서 나누다 보면 어떤 하나의 포인트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그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다른 신앙이 무엇인지 특별히 2000년 동안 검증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확인했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의 용어를 가지고 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검증된 좋은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핵심 단어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에 좀 광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그것을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어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해도 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그들의 세계관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요, 대략적인 어떤 신앙관념을 어렸을 때부터 형성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그들의 세계관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녀들에게 뭔가를 잘 가르쳐 줘야 된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한글을 읽지 못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일자무식의 부모라 할지라도요.
어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잘 전해 들은 것을 그 자신은 다 이해하지 못하겠죠. 표현도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들은 것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다 보면, 그런 것을 나누다 보면요, 듣는 사람은 그런 들은 것을 통해서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런 걸 해준다면 정말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꼭 잘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양육이라는 것은 잘해서 잘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잘 가르치는 것은 교육가가 할 일이고요. 양육은 그 자녀를 책임 있게 자라게 하는 것이니까 서툴러도 어떤 큰 범주에서, 틀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설명이 부족해도 다 이렇게 양육의 과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배웠고 늘 암송하고 있고, 또 이 자녀들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하나씩만 가지고, 예를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것일지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또 이해하고 있는 바를 물어보고, 또 부모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나눠주고, 또 서로 궁금한 것 있으면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자녀는 은연중에 정말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는 이제 성장해 갈 텐데요. 그러면 그 자녀는 이제 부모가 아닌 더 전문적으로 훈련된 그런 목회자나 신학 서적 혹은 영상들을 통해서 더 구체화된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지적인 세계를 체계화시켜 가겠죠. 그러면 그 자녀가 그런 과정을 배울 때 이미 형성된 신앙의 그런 가치관, 세계관 때문에 그런 데서 잘 안착해서 건물을 정말 견고하고 바른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런 것조차 시도하지 않은 채 자라난 자녀는요, 그런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지배를 지을 터전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녀가 우리 세상의 학문에 내어보내면요, 세상의 학문은 이 거대한 이 사상 체계입니다. 어떤 체계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없다 말하는, 또 다른 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상 체계의 구조 속에서 교육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용은 어떤 학문의 내용이지만 사상의 기반이 무신론이고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상의 기초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12년 동안 노출되면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관으로 이미 집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를 세상으로 그냥 내보내는 그런 과정을 내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정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 나이일 때 자녀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는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해도, 잘 가르쳐주지 못해도, 어쨌든 대화 속에서, 특별히 무엇을 기초로 가르칠까 부모는 사실 암담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그 가르칠 내용의 핵심이 사도신경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면 자녀들은 은연중에 그걸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것이 구축되어 있는 자녀들은 그것이 견고하지 않아도 이미 울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학문에 나아가서도 세상의 학문을 자신의 마음속에 견고한 기초로 자리 잡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세상의 학문은 그저 성적을 요구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던 방법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알아요. 그래서 창조론을 거부하지 않은 채 진화론을 학습을 하되, 그것은 단지 점수를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바른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꼭 이런 과정을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놀면서, 여행을 갔을 때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대화를, 신앙의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단 내가 들었어도 설명할 수 없으면 최소한 이런 내용을 내가 들어봤다면, 야, 저거 한번 들어보는데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소개해 줄 수도 있고, 그죠? 또 사람이요, 한두 번 반복해서 들으면 그 들은 풍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내용을 들으면요. 내가 잘 설명은 못할 수 있는데 들은 사람은 잘못된 것을 들으면 저거 좀 이상한데? 내용이 좀 내가 배운 거랑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도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반박할 수 없으면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것을 들어보는 것이 여러모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사람은 들어놓으면요. 프로답게 잘 설명을 못해도 야 그거 있잖아 그러면서 비슷하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확한 단어를 말하지 못해도 비슷한 개념의 용어를 들여다가 이렇게 이랬잖아 이렇게 하면서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여러분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잘 가르치지 못한다고 나는 실력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배움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학습하고 그걸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보려고 하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번 꼭 시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드리는 이유는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를 가르쳐 준 교수님이 정말 훌륭하고 개혁주의 정통신앙을 수료했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우리 특별히 총신대 교계에서도 매우 탁월한 신학자로 인정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검증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교단에 있을 때 예, 수업을 개설하면 다른 과목들은 하루 이틀 뒤에 눌러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분 수업은 80명, 100명 수업에 정원을 해도 5분 안에 다 매진이 되는 늘 그런 인기가 많은 그런 정말 학생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요약해서 최대한 전달해 보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매우 꽉 막혀 있고 정말 신앙 전통과 칼빈주의 정통 신학에서 벗어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제가 잘 설명을 못해도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내 자신과 또 내 자녀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려 하신다면 이번 사도신경 연구가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어제 내용을 이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항에 이 고백을 배우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내용을 배우게 되면 이것이 결국 우리 자신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인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보느냐 아니면 기타 다양한 어떤 방식의 다른 신론이나 또 무신론에 기반한 그런 세계관을 가질 것이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 그러면 이 창조를 기본으로 한 그 세계관 그리고 또 다른 세계관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쪽은 뭐 서로 겹칠 수도 있고 교집합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섹터가 이쪽은 하나로 묶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론에 기반한 그런 세계관이 딱 두 가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무로부터 창조에서 도출되는 세계관에 가지는 그 중요한 의미는 네 가지로 요약해 잠깐 언급해 드렸고요. 오늘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 준비하면서 이거 오늘 다 네 가지 설명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나머지 오늘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두 가지 이 내용은 다음 주에는 고난주가 아니라서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사도신경 2항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 첫날 월요일날 오늘 다루지 못하는 것을 다루고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접하는 이 세상은
이 자연적, 물질적, 이 물리적 우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그분의 자유로운 뜻 안에서 이 존재하게 했기 때문에 이 우주는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 철학적 개념에서 우연이라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면 우연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무에서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느 날 그것은 생긴 우연의 산물이죠. 이 말은 영원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 어떤 다른 형태의 근원적인 선재하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 전에부터 있었던 어떤 물질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있으라 존재하라 그러니까 존재하게 된 것이니까 그것의 모든 결합체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연적 결과물이라는 거죠. 우주는 그 자체 안에 스스로 존재해야 될 만한 어떤 필연적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설명됩니다. 현재 우주는 우리가 보는 바대로 존재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스스로 설명해낼 수 없어요. 그 시작의 기원, 곧 이 시작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존재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주를 보는 관점이 기존에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던 학문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이 어떤 선재적 물질의 원인에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읽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다. 이 말씀처럼 이 우주의 기원과 목적에 대한 질문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만 풀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주가 왜 필연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43장 6절 7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내니. 그러니까 우주의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이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울 인격적 존재들과 가족적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주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인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세계관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거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잘 관리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갈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지배될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관리할 그런 대단한 사명과 존재,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억눌림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누르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우리 마음으로는 누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종속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환경적으로는요. 그런데 우리 마음만큼은 그런 것을 다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세계관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냐 안 가지냐에 따라서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을지 종속적으로 살아갈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늘 누군가에게 억눌림 당하며 살지 자유하며 살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대상이 되신다는 이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든지 그것이 보이는 존재로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절대로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부이거나 어떤 신적 존재의 연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숭배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주와 그 존재 안에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면요, 그것들은 이 존중과 경탄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와, 정말 아름답다.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것이 있나. 이렇게 감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예배와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는 우리의 생각보다 매우 영광스럽고 찬란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나 이 광대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그냥 거울과 같아요. 그들은 스스로 영광을 빛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 비침을 받았고 그것을 반사하는 그냥 반사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속성이나 이 자질은 하나님께 적용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우주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창조론이 가진 가장 선명한 특징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의 질적인 현격한 차이에 아주 분명한 구분이라는 거예요. 우주가 아무리 영광스럽고 찬란해도 우주는 유한하고 변하는 것이고 공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이 범신론이나 이 만유재신론은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우주와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일부이거나 어떤 그것이 신성한 존재의 연장이라고 말해요. 언뜻 보면 그것이 매우 그럴듯 보이고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는 그의 절대적인 초월성을 훼손하는 심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 예배와 이 경배를 만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이 피조물과 우상에게 돌리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냥 좌시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찾아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 아름다움에 환호성을 지르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에 안식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셨다 할 때 거기에 관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관조라는 것은 자신이 지은 이 피조를 보면서 음미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야, 정말 훌륭하다. 잘 짓다. 좋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안식을 누리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이죠. 아, 정말 하나님 위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탄하고 즐기도록 허락을 하시지만 그것에게 경배하거나 무릎을 꿇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지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는 관리의 대상이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어떤 제사해야 할 공포의 대상으로 허락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독교만이 인간을 가장 존엄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를 하도록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의 이 존재가 수여자가 아니라 수용자라는 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미신적인 공포로부터 해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귀신과
거짓된 이 속임수에 얽매여 눌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신과 이 터지순에게 공물을 바치거나 섬기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그 미신이 강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그냥 선물로서 이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경배 대상이 아니라 누림의 대상으로, 관리 대상으로 이렇게 격화시키는 거예요. 바르게 위치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예배는 오직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는 바른 사상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창조신앙에 입각한 이 피조물에 대한 숭배 거부는 결국 서구 과학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사상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요, 이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을 결국 거부했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진화론이나 무신론에 근거해서 교만하게 행하는 그런 변질을 가져오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들은 내용을 잘 상기해 보시면 우리가 가진 신앙보다 더 탁월한 것은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하는 논리적인 기반이 없고요.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보게 해주고 또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자유하며 살 수 있는지, 정말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교육받으면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감격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그러한 은혜와 은사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사도신경이 정말 귀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풍성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알아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를 하나님을 바르게 믿도록 이 세상을 바르게 누리도록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 남은 내용도 우리가 배워가면서 더욱 우리 신앙을 견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물을 때 우리의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을 너무나 형식적으로 대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은 채 그냥 예배 시간에 한 1분 암송하고 끝내는 정도로 인식하며 살아왔는데 주여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그것의 귀중한 의미를 알게 되고 있어요. 주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